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에 이 하나님의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조상의 유산이었던 나봇의 포도원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빼앗겼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이죠.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그 모든 것을 취하고 나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매진하고 지금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안에 왜 이런 식어버린 내 형편은 왜 이런 모습인가? 이런 절망과 통곡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서를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유산으로 주셨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우리가 성탄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 와 기쁘다 찬양하고 좋죠.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제 찬양하면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네. 지금 고민이었어요. 오전에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간단해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자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가?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 결과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졌다. 거꾸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인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죠. 구약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이 애굽이 평수가 넓을까요? 가나안이 평수가 넓을까요? 가나안이요? 젖과 꿀이 흐르니까 가나안이 평수가 넓을까요? 어디가 더 고급 아파트일까요? 애굽이죠. 그러면은 너무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애굽에서 평수도 넓어요. 거기는 수돗물도 잘 나와요. 노력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해요. 그런데 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을 굳이 거기서 건져내서 지금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서 11장 10절 12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동네는요 달동네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어서 지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요단강이 흐르긴 하는데 그 요단강은 지표면보다 200m가 더 남죠. 더 낮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용수로 그 물을 길어다가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 이 농작물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우리의 어떤 지혜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뭐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넓고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가 있고 바닥이 있고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늘만을 바라보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식으로 나눕니까? 그 12지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의 유업이죠. 이 하나님에게 이 12지파들은요, 다 자신의 자손들이죠. 자식들이죠. 이 12명 10손가락 물어서 하나도 안 아픈 것이 없는 거죠. 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에 살면서 누가 어떤 자식은 굉장히 탁월할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곳에서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빚을 지고 이 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은혜로 선물로 그들에게 다 그냥 값없이 어떤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설사 그들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한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 되어지는 거죠. 다시 그 원래 그 땅을요, 그 주인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다시 경작하게 하는 거죠. 이 가난이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업이 있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유업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죠? 이런 그렇죠. 매일 유업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주여. 네. 이런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받은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매일 유업이 아니에요. 남양 유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땅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인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외부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은 왜 땅을 그냥 다시 돌려줘? 쟤네들은 왜 밭에 내귀통이를 추수할 때 양식을 남겨두는 거야? 배가 불렀나? 왜 저 사람들은 종을 그냥 놔줘? 왜 저 사람들은 빚을 그냥 탕감해줘? 이상하다 하면서 그 속에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 그 신뢰 체계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구약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 탕자처럼 모든 것을 호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가 왔죠. 그리고 아까 우리 노래했던 것처럼 뭐가 보였습니까? 그 캄캄한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지륵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별이 보여주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그 영광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은 아기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갓난아이가 되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33년 동안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죄 가운데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값주고 사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여러분들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이렇게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놀랍죠? 이런 좀 어리버리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딸 아니십니까?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왕 나는 왕자다 이 세상.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 그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와, 막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세요? 아멘. 와, 그럼 여기 설교 그만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그 유업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죠. 예수님이 의로우신 존재죠.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점도 흠도 하나도 없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들이다 내밀어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로운 상태인 거죠. 그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죠. 예수님이 지혜세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죠.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지금 시몬을 보시면서 장차 개바가 될, 장차 그 베드로, 그 교회의 기초가 될 그 베드로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로화될 우리의 존재를 지금 동시에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보다 어떨 때가 많아요? 계속 그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뭔가 내가 이렇게 여전히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유업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오늘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 아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때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하늘의 주로서 그곳에 계셨는데 왕이 두 명이 존재해요. 누가요? 아합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그 왕인 이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와서 뭐라고 욕을 합니까? 무엇을 제시합니까?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는데 나한테 줘라. 내가 너의 그 포도원을 가지고 이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신에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줄게. 아니면은 더 너가 원한다고 하면 돈을 줄게. 하면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그 포도밭을 자신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 일이요. 이때만 일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계속 이 땅의 왕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아름다운 포도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더 아름다운 신분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더 아름다운 집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더 아름다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깊고 넓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더 아름다운, 더 좋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안하죠. 그것이 아니면은 물질을 제안하죠. 돈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약속의 유업,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높고 넓고 낮고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고 도둑질해 가는 거죠. 왜 이 아합은요, 그 포도원을 사려고 매매하려고 합니까? 이것은요, 정면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내용이죠. 그 땅은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서 지금 이 아합은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채소밭이요, 이 구약에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신명기 10장 아까 읽었던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 채소밭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물을 대었던 그 채소밭을 얘기해요. 그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 채소밭이 원어로 보면 녹색, 채소는 야라큰데 이 녹색의 풀을 얘기하고 간은 밭을 얘기해요. 정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채소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녹색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많아요? 포도 농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농부시죠. 그렇게 계속해서 비유를 했는데 이 포도원을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자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는 거죠.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인해서 자라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이 열매들을 나타내는 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통제에 따르는 그 아름다운 정원. 정원은 뭐예요? 이 아합왕이 보고 자를 거 다 자르고 자신이 조종하는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이 무언가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가? 계속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성탄절이고 막 정말 좋아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즘 막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자꾸 저에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뭔가 계속 힘들어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뭐가 계속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회복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방에 들어와서 이 책 저 책 다 찾아봐요. 신학책들을 보고 조직 신학책을 보고 막 예전에 봤던 그냥 아무 책이나 보면서 다시금 내가 뭔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이 있는가 고민하면서 찾아가죠. 오늘 아침 설교를
잘했어요. 절대 죽쓰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뭔가 내면에 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막 책을 찾는데 책을 찾다가 그냥 앉았어요.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상태가 어떤 거와 같냐면 이미 그 포도원을 빼앗긴 거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느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감정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바벨론에 떨어져 있는 그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감정이 아니라 너희들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고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보았으며 정말 그 홍해가 너희 앞을 가로막았을 때 내가 그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너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아야 돼. 그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 생수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그 추위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니? 아버지, 그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그 감각과 자신의 그 느낌을 만족하는데 모든 것을 다 허진해버리는 거죠. 소비해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계속 그 집을 떠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탕자가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지배해요? 죄책감과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이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그 죄책감, 너 잘못했지? 너 똑바로 안 해? 너 죽을래? 막 이렇게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가 온 것을 보고 반기면서 그의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히고 다시금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조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탕자는 누가 있습니까? 큰아들이요. 큰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첫째 아들은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돌아온 탕자가 여기에도 있겠죠. 와, 저 인간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할까? 내가 저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죄를 짓다 돌아왔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나는 아버지 안에서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했는데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탕자였죠. 이 마음을 다 빼앗는 존재가 있어요. 이 아합왕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유업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절망의 그 가장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아는 거죠.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그 돼지 그 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곳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은 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죠. 또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그 자신의 그 탕자는 모든 자원을 소진해 버렸다면, 또 하나 아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 모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같이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자원이 지금 자신 주변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2019년도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보화들을 캐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줄 선물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은 다함이 없으시죠. 날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그 정죄감에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 너 이 부분은 더러운 거야. 그것을 내가 더 깨끗게 해줄 거야 하면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제 마음을 계속 돌을 보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쓰레기밖에 없더라고요. 분리수거 된 존재라고. 우리 마음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우리 느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요구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그 존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죠. 나한테 팔아라, 그거 나한테 줘라. 거기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속해서 더 그럴수록 그가 요청할수록 그가 나를 정죄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였고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